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의 편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대답을 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다 이렇게 1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무적의 군대입니다. 백전백승 무적의 군대. 그 사령관이 긴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모습은 이제 전쟁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 하나님은 어느 편일까요? 이미 이스라엘 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은 어느 편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왜 나타났을까?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주여 종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지금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금 말씀 들을 준비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15절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 장관이 말을 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발은 첫째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는 게 신발이에요. 그러므로 신발을 벗어라 하는 이 말은 더러운 죄를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죄들을 끊어라, 회개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회개한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쓰시고 그러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을 벗어라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자유인이나 주인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녔지만은 이 종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발을 벗어라 하는 이 말은 너는 나의 종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히 종의 자세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돕는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때로는 우박으로, 때로는 태양이 지지 않도록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왕벌을 보내서 도우시기도 하고, 천둥과 번개로, 그리고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공격해서 멸망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노력으로 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는 이 말, 거룩한 땅이니라.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성결한 삶, 이게 영적 전쟁의 선결 요건입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문을 굳게 닫았어요. 왜 굳게 닫았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닫은 것입니다. 요단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다 하는 이 소문에 엄청나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리고를 첫 번 점령지로 선택한 이유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리고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과 같이 그렇게 바로 이 가나안의 중간 허리와 같은 부분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에서 그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 살펴보고 정찰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지금 함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성벽의 그 견고함이 이중으로 성벽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견고한 성인데, 이런 성을 점령하려고 정복하려고 하면 장기간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전투가 장기간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을 점령하려고 하면 거의 공격하는 쪽의 군대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희생자가 나온답니다. 이게 전쟁사에서 나오는 통계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이 말을 해요.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란 말이에요.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쉽게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악한 길로 늘 유혹을 합니다. 세상 유혹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 유혹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적인 유혹, 성윤리,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그 유혹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세상 사는 동안에 유혹은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일생도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실 때에 3가지의 시험으로 나오는데 말씀으로 다 이기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잠깐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해서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은사가 충만한 사람도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유혹이 다가오고 시험이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단 말이에요. 이겨야 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신발을 벗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방법입니다. 전열이 어떻게 됩니까?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가고, 그리고 그 뒤에 7 제사장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들고 불면서 갑니다.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 뒤에 무장한 군인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갑니다. 전열 중심에 언약궤가 간단 말이에요. 3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천막으로 돌아가서 잔단 말이에요. 전쟁 중에 이 잠을 잔다, 편안하게 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행동을 이렇게 내려다볼 거 아닙니까? 성 위에서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가고,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한 바퀴씩 돌고 천막에 들어가서 또 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위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7일째가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그 부는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온 백성이 일제히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성벽이 자연히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7 제사장, 7 양각 나팔, 그리고 제7일째 7바퀴를 돌고, 이게 7777로 나오잖아요.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완전수는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 완전한 끝까지 순종. 이게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성경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나병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자기 생각으로는 아주 정성껏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 물보다 훨씬 맑고 깨끗한 물들이, 강물이 많은데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함께 왔던 그 수행원 부하들 가운데서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서 막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1번, 2번, 3번, 4번, 6번까지 그 몸을 씻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 변함이 없어요. 7번,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에 그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내가 돕겠다 하는 이런 약속이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온전히 겸손히 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